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7절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새벽인데 반갑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명의 결과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여러분의 생이 또 신앙생활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을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실 때 땅이 잘 흡수해서 농부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를 막 내리게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적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목포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비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비를 내리기 원하십니까? 복음의 비를 막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삭막하고 험악한 세상에 복음의 단비를 막 내리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영생의 복이요, 그 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이요, 그 복이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의 단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복음의 단비를 내리는 그런 도구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복음의 단비를 내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치 땅이 채소를 내듯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됨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쉬지 않고 복음의 그 비를 뿌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당하는 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밭이 농부에게 채소를 내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또 저주를 받아 그 마지막은 어떠함이 될 것이다? 불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복음 전도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복음의 비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를 막 뿌렸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혼들은 마음의 밭을 굳게 닫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가시처럼 엉겅퀴처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가시와 엉겅퀴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겠다, 그들에게 저주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겠다? 불사르겠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어떤 영혼들은 마음에 그 밭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을 드러내면서 마치 밭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예수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며 가시와 같이 엉겅퀴와 같이 그런 태도를 드러낸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가 버릴 것이다. 그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마지막에는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준엄한 심판이 있다고,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그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거절하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 유황비를 쏟는데 그 유황비를 쏟는 그 심판 앞에 서 있을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다고 제가 아주 강한 도전을 줬어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 안 믿어, 자네나 잘 믿어, 신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주님이 보실 때 뭘 내는 것입니까? 복음을 뿌렸어요. 복음의 담비를 여러분이 뿌렸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자네나 예수 잘 믿어, 나 상관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앞에까지 차로 막 태워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맺힌 열매가 뭐예요? 가시죠. 엉겅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죠? 그를 버리겠다, 그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그를 내가 불로 사르시겠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여러분의 친지 중에 친구 중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가시 같은 모습으로 엉겅퀴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엄중한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하시기 바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전도해서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에 속한 것을 전도로 증명할 것을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한 후에 이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선포하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죠?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거란 뭐냐면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도 있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 또 선을 행하는 여러 가지 신행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받았습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 구원에 속한 것을 가진 자라면 네가 구원에 속한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뭘로 증명해라?
복음을 전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므로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음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증명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어둘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빛을 말합니다. 빛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되죠. 말 아래 덮어놓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빛은 숨겨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빛이 있다면 이 빛은 감추어둘 수도 없고 숨겨둘 수도 없어요. 반드시 그 빛을 발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에 속한 사람이라면, 구원에 속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건 덮어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힘과 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네가 구원에 속한 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낼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속한 자로서 오늘도 여러분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안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증거하는,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고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떠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 뭐예요?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주는 것도 되지만 최고의 섬김은 뭐 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행위를 내가 어떠한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죠?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행위를 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해도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알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인격이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행위,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사랑, 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섬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모든 섬김과 전도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좌절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지칠 때도 있지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좀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히니까 나는 전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결코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고 행한 모든 사랑의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준비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상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 상에 대한 설교를 좀 이렇게 따북따북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모든 그런 행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섬긴 그 섬김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무슨 개념이 많이 흐려져 있냐면 상급 개념이 많이 흐려져 있어요. 여러분, 뭘 주신다고?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섬겨 상을 받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뭐 그 상이 큰 대수라고?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말씀합니다. 그게 상입니다. 실상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상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에 가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섬김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왜 기억하십니까? 상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확신이 우리를 전도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전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이 내 모든 행위를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성도들을 향한 당부가 있어요.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당부가 있는데 함께 우리 11절 12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동일하게 이전에 그 동일함을 가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어떻게 해라? 부지런할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과 부지런함을 끝까지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전도는 한 번 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니죠.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전도해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전도에 부지런하시고 내일 또 전도에 부지런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부지런함 가지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 다른 덕목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진실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장을 시작할 때 사랑장의 첫 문을 딱 열 때 뭘로 엽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먼저는 게으르지 않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말은 전도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고. 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전도하면 막 그냥 덜컥덜컥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웃음도 있고 조롱도 있고 거절도 있고 그래요. 전도하다가 상처 많이 받습니다. 도리어. 그죠? 정말로 나하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친했던 사람이 아주 냉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농사하고 아주 비슷해서 또 체육하는 것하고 비슷해서 요구하는 게 뭐죠? 오래 참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꾼 후에 마지막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함이죠. 결실의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요즘 저는 그 김연경 그 신인 감독이라고 나오는 그 배구를 좀 즐겨 봅니다. 아주 여러분,
저는 여기 목포 과학대가 배구가 있다는 것도 실상은 잘 몰랐어요. 근데 목포 과학대가 전국 1등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인쿠시라고 하는 이 해외 용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 배구에서 1등이에요. 놀래도 안 와요. 너무 놀래서 너무 놀래서 그냥 숨죽이고 계시는 거죠. 근데 김연경 이 사람이 감독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김연경 선수가 이 사람을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 김연경 감독이 볼 때. 그런데 레슨을 시키니까 요상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육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인내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바로 늘지 않는다 해서 나는 안 되는 게 비어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 그 실력이 어느 순간에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실력이 나다가도 어느 시절 되면 또 실력이 전혀 안 느는 것 같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하면 그 실력이 어느 날 또 쑥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람들이 냉하게 대하고 거절하고 비우습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결과를 꼭 붙들고 오래오래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비를 우리가 뿌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는 반드시 누가 뿌려야 합니까?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가시하고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버리고 그를 저주하고 마지막에는 불사름을 당할 거라고 엄중하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너의 행위를, 너의 섬김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 자신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가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오래 참고 복음을 전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복음 전도자로서 세상에서 복음의 단비를 뿌려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어느 날은 내가 복음의 단비를 내가 뿌렸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의 단비를 받아들여 예수 믿어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영광과 복을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는 큰 상과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 마땅히 밭에서는 채소를 내서 농부에게 기쁨을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채소를 내지 아니하고 가시하고 엉겅퀴를 내면 내가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저주하고 불사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목포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의 그 씨앗들을 뿌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어떤 사람이 흡족하게 받아들여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이 복음 전도의 행위, 사랑으로 섬기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성도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내서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공격을 해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복음 전하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말고 오래 참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소망의 풍성함을 기업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